데살로니가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격려와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영어로 보면 rejoice evermo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한글 성경으로는 가장 짧고,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항상 기뻐하라 6글자 제일 짧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두 번째로 짧은 구절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Jesus wept,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이렇게 한글로는 이렇게 길게 풀어서 쓰는데 영어 단어로 보면은 제일 짧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 우리는 죄와 이전의 생활로부터 완전히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전의 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시 돌아와 다시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rejoice, 그러니까 기뻐하다가 joy잖아요. joy가 기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뻐하다를 앞에 이렇게 해서 다시 기뻐하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멀리 갔던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처럼 주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 구원받았을 때처럼 다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지금처럼 성경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 기쁨을 다시 누리기 위해 필요한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풍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기다리신다. 이런 의미로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는 연중무휴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수요 기도회에서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사님 설교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데 이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도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 침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있다면 언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제 안에 거하시며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한밤중에 사탄이 사악한 영을 보내서 제 마음을 공격하려 한다고 해도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붙들고 있는 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깨어있을 때나 잠자고 있을 때나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저를 마귀와 지옥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려 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분의 영으로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영을 같은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때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시간이나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여행 중에서도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또 번영할 때나 침체할 때나 모든 일에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나에게 다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그것이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사모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삶에 우리가 지나오면서 힘들게 보일 때도 있고 어렵게 보일 때도 있고 기쁘게 보일 때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그게 그닥 크지 않고 그닥 어렵지 않고 이렇게 고난하게 지나온 거로 보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죽으면 슬프잖아요. 그 죽음 자체로 인해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자체를 갖고 기뻐하지는 않죠. 그죠? 하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 자체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일로 인해 다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허락된 것이라고 믿으시면 온전한 신앙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좋아 보이든 아니면 나빠 보이든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두 사람 이야기가 좋은 본보기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욥과 하박국입니다. 욥은 모든 자녀를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잃었고 이것도 역시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죽은 것이나 재산을 잃은 것이나 건강을 잃은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지는 않았습니다. 욥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하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 최선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기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깁니다. 둘 다 병원에 가기도 하고 둘 다 도둑맞을 때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려고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다는 사실로, 그리스도와 같게 빚으신다는 사실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게 욥을 통해서 보는 거고요. 하박국은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하박국서 3장 17절. 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가 수고의 산물이 없고, 이거 복음성가에 있는 거네요, 그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없어요, 더 이상.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를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라. 그죠? 나는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여러분에게 먹을 것도 없고 가진 재산을 모두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도 집도 옷도 음식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죽음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런 상황이 와도 괜찮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 이게 문제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번역이 조금 바뀌었네요. 끄지 말라고 번역한 영어 단어는 퀀치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 이 단어가 어렵게 번역되는 단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퀀치가 이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불을 끄다. 그래서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 이런 억누르다. 성령의 일하심을 제어하지 말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펀치는 갈증을 풀어준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갈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을 주라는 거예요.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하지 못하도록 막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의의 굶주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의를 행하고 계시고 싶은데 우리가 그걸 제어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의로운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교회 가고 싶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죄를 그만두고 싶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의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성령님의 일하심을 막게 되는 겁니다. 20절에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대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언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대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가르칠 때도 쓰고 복음을 전할 때도 쓰고, 설교자나 혹은 남편이나 아내나 다른 형제 자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알려주는 것도 대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저에게 뭔가를 말했는데,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이 싫으니까 그 말도 싫어져야 되는데 그가 말한 게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도 대언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상대방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전하건 상관하지 말고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대언으로 번역한 영어 단어는 프로페시입니다. 이건 대언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예언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서는 대부분 예언으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때마다 예언, 일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실 때는 예언이고 들은 말씀을 전할 때 모세같이 그럴 때는 대언이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은 다른 사람이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뭐 직장에 가서 이번 면접 봤는데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그런 예언을 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점쟁이나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 성경에 미리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에 할 수 있는 예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언. 우리가 예언하는 것. 특히 킹잼 성경에서는 이 예언이라고 하면 막 알러지같이 반응하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그렇게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예언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건데 예언하는 거니까.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또 대환란이 오게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과 불못에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예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씀도 예언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융통성 있게, 좀 나쁘게 말하면 뭐 어정쩡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예언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놓고 보면 미래에 대해 있을 일을 지금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런 걸 말해주는 건 예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주의 징계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이제 우리 끝나고 나면 말라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말라기 서론을 준비하면서 그런 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이나 말씀을 말라기 끝나고 나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400년이나 더 이상 말씀을 주실 게 없었는데 얼마나 듣지 않으면 400년 동안 하실 말씀이 없었겠느냐, 침묵하셨겠느냐 이런 내용을 조금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징계를 받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실 게 없는 거죠. 말을 계속 다 했거든요.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듣지 않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유대인 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곧바로 회개하고 옳은 말이다 그러면 바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모든 것을 시험해봐야 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 내가 들으려는 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시험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시험해보십시오. 성경을 펴보십시오. 제가 가르치는 말도 성경과 비교해보고 시험해보십시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듣는 말, 이런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면 안 되고, 그죠? 하나님이 하는가 안 하는가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른 것을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것을 굳게 붙드십시오. 만일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배웠으면 그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현수막이 저희 집 앞에 이제 상가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있는데 수학 학원이에요. 모르는 거는 알 때까지. 알면 이해할 때. 그죠? 근데 이해해서 설명하지 못하면 아직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똑같죠. 읽어서 알게 되면, 몰랐던 걸 알게 되면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긴 게, 아, 하나님께서 이런 걸 믿음으로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때까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냥 이론에 있는 걸 아는 거는 성경에 많잖아요. 너희가 교사들은 10,000명이 있을지라 아버지들은 몇 명 없다고 하는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그걸 가리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굳게 붙드십시오. 만약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이라 배웠으면 그것을 아는 것을 멈추지 말고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그 가운데 더하십시오. 한 번 실행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더해야죠. 성경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것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만큼 굳게 붙드는 것도 중요하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붙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우리가 놓아버리도록 만듭니다. 정신을 다른 데 팔게 한다든지 그죠?
관심을 딴 데 두게 한다든지, 그러면 쥐고 있던 거를 놓고 딴 걸 쥐게 되죠. 더 좋게 보이는 걸 옆에다 논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그걸 짚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선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붙들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실한 말씀들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남편에게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것들을 굳게 붙들었으면 그 붙든 것을 아내에게 주십시오. 선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내도 붙들었으면 남편에게 주십시오. 선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전한 선한 것을 굳게 붙든 채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하라. 성경은 모든 악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악한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걸 하지 말라 이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악하지 않더라도 악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잘못되었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잘못된 일로 보인다면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죠? 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아무렇게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우리의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확실해요. 그죠? 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의 역신을 위한 기회를 쓰지 말고 죄 짓는데 자유를 줬으니까 내가 죄를 져도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욕해도 돼. 이렇게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다른 형제를 넘어뜨리는지 않는지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로 인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지 않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에 대해 가끔 질문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자매님들에 대한 옷차림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자매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어떤 교회에서처럼 검정색 치마에다가 긴 치마 이럴까요? 성경은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하면 구약으로 가세요. 유대인이 되세요. 그러면 되죠. 그죠?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정도 옷차림이라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자녀들이 가끔 짧은 거 입고 와서 되게 이런 말하기가 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저도 그래도 얘기를 하죠. 이건 너무 짧은 옷차림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판단은 다 큰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저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은 옷차림이라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걸려 넘어지는 옷차림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닌 육신적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죠? 육신적인 거는 뭐예요? 아름다운 거 찾아다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섹슈얼이라고 그럴까요? 성적인 느낌을 찾는 거, 그런 쪽에다 막 이렇게 눈을 돌리는 거, 이런 건 나쁜 거죠. 육신적인 사람에 하는 거죠. 그 정도의 기준에다가 맞추면은 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옷차림을 하면 된다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닌 약한 사람의 기준을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여러분이 가는 것을 보고 상처를 받는다면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독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맥주집에서, 맥주가 독일에는 뭐 몇 도 안 된다 그러죠? 뭐 2도 알코올 성분밖에 안 돼서 거의 음료수 같이 마신다 그러잖아요. 물이 또 귀한 동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맥주를 쫙 마시는데, 이게 누가 그랬다잖아요. 어우, 목사님 맥주 마셔도 됩니다. 막 이렇게 나왔다 그래. 본인이 회개했다는 거 하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이 물같이 인정한다 그래도 술은 술이죠. 그죠?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누군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일 제가 어떤 자매님을 제 차의 옆자리에 태우고 집까지 데려준다 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고 악한 일도 아닙니다. 그것도 줄 수 있죠. 그죠?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목격하고 좋지 않은 소문을 낸다면 그것은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모양이라도 삼가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하지만 누군가가, 그렇죠? 콜라나 사이다를 마시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이따 우리 마실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술 마시듯 소주잔에 따라서 마신다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잠만이라도 써. 이런 거. 그래요. 그죠? 악을 피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악의 모든 모양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소리? 몰라요? 그 다음에 어디죠? 무슨 나무, 무슨 밭에 가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 이런 거. 무슨 나무죠? 이렇게. 자두나무인가? 복숭아나무인가? 그런 거 있어요. 왜냐면 나무가 이렇게 되니까 자두가 열매게 되는데 갓을 고쳐 쓰면 자두 따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을 이렇게 하면 참외를 훔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신발끈을 고쳐 신지 말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의심스럽고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지 말고 피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상처를 입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항상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 행동으로 그것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둘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볼지를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셋째는 둘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셋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악뿐만 아니라 악의 모양도 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결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누리려 하지도 않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화평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화평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참된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 또 하반절에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사람은 삼중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삼중적인 영과 혼과 몸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다.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이 하나라는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같이 한다. 똑같은 분이다. 이런 거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분이다. 한 분 하나님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한 하나님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십니다. 아셔야 할 사실은 마귀는 여러분을 시험하고 죄를 지어보라고 제안할 뿐이지 여러분이 죄를 짓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 핑계를 대요? 마귀 핑계를 대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실제적으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였을지라도 속임에 넘어가는 것도 내 책임이고 그걸 한 것도 내 책임인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마귀도 소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이름 판다고, 그죠? 마귀는 죄의 기회만 제공할 뿐이지 죄 짓게 하지는 못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항상 여러분 자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모두 죄인들이 죄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일에 연루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구별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했을 때 그 믿음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구별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완전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그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서도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나는 못합니다. 그죠? 나는 말이 어눌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나가는 게 떨립니다. 그죠? 하지만 모세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믿고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부르시면 신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이 들면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내의 입을 통해서, 남편 입을 통해서, 저의 입을 통해서, 복음 전도지를 통해서, 그죠? 아, 이거 하자. 이거 선생님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부르셨다는 확신이 들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십시오. 저는 그 일을 할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식의 겸손한 가장은 교만한 겁니다. 버리십시오. 정말로 자신이 그 일을 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그 일에 대처가 됩니다. 그런 신앙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싫은 것 뿐입니다. 사모님 뒤에 왔는데 좀 받아주세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이 발로 걷어찬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셨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할 수 있고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으로 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거나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겁니다. 설교자로 부르신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로 그냥 일을 할 수 있게 주신 것 뿐이에요. 그죠? 하지만 나머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주의 일에 함께 참여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교사로 부르신 것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앞자리에 이렇게 서갖고 남한테 말을 하는 게 위대하고 더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2장 끝절과 13장 앞절에 연결할 때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 뭐야?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이것이 성경에 나온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대로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남편으로 부르셨고, 아내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고, 부모로 부르셨고, 그죠? 이렇게 다. 성령을 따라 걸으라고 부르셨다면 성령을 따라 걷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셨다고 하셨다면,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겁니다. 또한,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다면,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라고 하셨다면 이러한 것들에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누가 시작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령님의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자 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셨죠.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자 완성하시는 분은 이 일을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 시작하신 분도 그리스도, 완성하시는 분도 그리스도.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만 하면 됩니다. 이루시자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님의 일하심을 끄면 안 되고 펀치, 불을 끄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멸시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빠르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의 잘못만을 찾아내려고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 험담하지 않게 됩니다. 가끔 신약에 보면 다윗이 원수들을 막 왜 원수를 갚아주지 않느냐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그 다윗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으로 오시기 전에 그런 상황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지만 그 기도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했지 처단해 주십시오. 핍박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는 허락받은 바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벌을 주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도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까 오전에 비가 한참 올 때 은행을 잠깐 들렸는데 은행 앞에서 어떤 교회에서 나온 두 분이 비가 막 오는데 은행 입구 옆에서 여기서 전도주 돌리라고 나오십니다. 기도를 그냥 멋지게 해요. 진짜 계속 들었는데 한 10분 하시는 것 같아요. 쉬지도 않고 막 얘기했는데 내용은 잘 못 알았는데 굉장히 유창해. 끊이지도 않아. 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치 들으라고 하는 거. 그런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 제가 기도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이 비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복음을 전할 때, 전해주는 이 손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복 주십시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길게, 나오기 전부터 해서 거의 끊이지 않게 한 7, 8분 이상 했던 거 보니까, 되게 기도하셨어요. 열심히는 하셨어요. 기도에 능통하신 분 같아요. 그 사람, 제가 뭐, 책망하는 거 아니야. 생각 들는데 꼭, 근데, 남의, 그 앞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그런 형식 기도가 들려서 조금 아쉬웠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26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인사하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막 적용하고 곤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입맞춤. 와, 은설이가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내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왜 입을 가려? 미안해, 안 할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는
이런 구절이 문자적인 것을 의미하게 되면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하라는 22절 말씀과 상충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있는데도 못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다른 구절하고 상충되면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인사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서로 해칠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뺨을 맞대는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런 입맞춤을 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아주 좁혀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방을 친근하게 여긴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리가 친구 만났을 때 탁 포함을 탁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들끼리 만났을 때, 와, 반가우면 막 안고 이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유다의 배반한 입맞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맞춤이라고 다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입맞춤은 상대방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본다는 것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서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지만 이거 뭐게요?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죠. 이게 숙이다는 건. 인사를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상대방을 불신합니다. 저거 잘 되는 사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형제자매들을 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말로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그죠? 상처를 받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모든 가식을 버려야 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교제해야 하는 겁니다. 27절부터 끝절까지 내가 주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 바울 서신의 끝이 거의 비슷하죠. 예전에 기존 교회들 보면 딱 이거잖아요. 딱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분위기.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야 합니다. 왜요? 여기 이 서신을 거룩한 모든 형제, 운동왕전이 모든 거룩한 형제 읽으십시오. 이게 나에게 주는 말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적용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한 번 읽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사항이면서 명령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세기 동안 건전한 교회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모범적인 교회. 우리도 건전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를 마치면서 끝까지 꾸준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